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당에서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의 이야기지요. 노아의 방주는 참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노아 방주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신기했고 놀랍고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번 이 방주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은 10번 밑으로 노아 방주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으시지 않았을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극, 영화, 또 구절 암송 등등으로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당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방주 이야기가 엄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지요. 6일 동안 빛, 궁창, 땅, 해, 물고기와 바다, 동물,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리고 그의 배필 하와를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죠. 심히 보기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그의 갈비뼈로부터 나온 아내 하와가 뱀, 즉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류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 가운데에서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들이 낳은 아들 누굽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 두 형제가 사이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첫째 가인이 둘째 아벨을 죽이고 마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아담의 자식에게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주심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성경은 아담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서 다룹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계보가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오늘의 노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시대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본문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급격하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 딸들을 둘러싼 하나의 사건이 있음을 알려주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아들이 지체 높은 집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놓고 볼 때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많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섬기는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그런데 경건한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경건한 신앙이 없는 그런 자들의 딸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는 주목하여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면밀하게 살펴본다. 그렇게 바라보고서 한 가지 행동을 취하죠.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자기 눈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내 아내로 그냥 삼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내 아내다라고 삼아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창조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맨 처음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그것을 기초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하나지 갈빗대 여러 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필은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또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6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을 육신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육신은 무엇을 뜻할까요? 육신이라는 단어는 죄의 영향을 받아 오염되어 버린, 그래서 범죄의 가능성을 지니고 살고 있는 그러한 인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육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취하는 이들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그렇게 욕심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때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지금은 타락한 자들이 되어서 육신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 간의 그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좋아 보이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대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 보시다에 해당하는 동사, 이것은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조사하다, 주목하다, 진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쓰인 보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히브리어 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자기 아내로 삼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욕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요즘 볼 게 너무 많죠? 여기저기 볼 것 천지입니다.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다 손에 하나씩 들고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가 뭘 보는지 알지 못할 거야 생각하며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자는 거기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썩어질 것을 얻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말씀하죠.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썩어질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작정하시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지면에 살아있는 것 중에 움직이는 모든 것,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당시 온 땅에 퍼진 죄악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성경은 얼마나 죄성이 그 시대에 만연했는지, 가득 들어찼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2절과 13절에 걸쳐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부패하고 포악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온 땅 가운데 가득 들어찼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에 7절에서 하신 결심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과 부패로 얼룩진 인생을 그런 사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런 생명을 내가 땅 가운데서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방주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방주의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해라. 방주의 너비는 어떻게 해라. 방주의 높이는 또 어떻게 해라. 또 방주 그 가운데 창을 하나 내야 되는데 그 창은 어떤 사이즈로 내야 하는지, 또 방주에 큰 문을 하나 달아야 되는데 그 문은 어떤 높이로 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노아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지요. 그것을 15, 16절에 걸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물로 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제 심판은 정해진 것이고 모든 육체는 그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18절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알려줍니다. 3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부인, 총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죠. 그리고 땅에 있는 생물을 다 멸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제 노아는 인류 종족 보존이라는 커다란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사용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후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겠다 굳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는 우리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판이 혹시 취소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오실 수도 있겠네.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심판? 그거 모르겠어.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러 나온 열처녀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열처녀 이야기를 해주셨죠.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지만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이 그 못한 사이에 오고 맙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두 그룹 모두 잤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더디오는구나. 신랑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기름이 필요 없을 거라고 여기고 애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을 신랑에게 돌려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디 오심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오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대비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고 해도 그분은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함으로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잘 보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을 노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시간을 우리는 오늘 본문 6장 3절에 의거해서 120년이다 라고 봅니다. 본문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그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120년, 950년을 산 노아이지만 1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신랑을 기다리다 졸았던 처녀들처럼 중간에 방주를 만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못 만들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이 방주를 만드는 거 너무 힘이 듭니다. 포기할 수도 있을 시간이었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려
방주 만드는 것을 깜빡했을 그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그 시간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바라본 것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동안 노아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NIV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이죠.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 노아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었고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정의하시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무슨 대단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해야지, 내가 그것을 해내리라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이고 그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눈을 되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것에 정신 팔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그러한 나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손길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헛된 것,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눈을 돌려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영원하시고 은혜로우신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신 아버지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노아가 아버지 바라본 그 주님을 내가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발견하고 체험하는 아버지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가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주님,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썩어질 것, 아버지 멸망의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 돌리게 하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내 눈 돌리게 하소서. 이제 당신만을 바라보는 내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 안에 있는 주님의 아버지 긍휼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인생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